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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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누군가는 그토록 오고 싶어하는 예배인데 오지 못해서 마음 쓰라리고 아버지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감사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질의 소중함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심령들은 물질에 매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쓰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껏 이들에게 주의 물질과 주께서 주신 것들을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산의 모든 심령들이 꼭 모든 이들이 그런 심령과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남다른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복된 미랄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들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깨닫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 주간인데 미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조금 연습이 약합니다. 네, 좀 세게. 저 위에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위에 분들은 저쪽은 크리스마스가 싫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중에 톨스토이라고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극작가이죠. 이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책인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책의 주인공은 러시아의 소장농 파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부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파홈이라는 사람은 소장농이에요. 소장농이 뭐예요? 자기 땅에 없는 사람이죠. 남의 땅 빌려다가 거기서 농사짓고 자기 먹을 거 살고 또 일부는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구여가 없는 거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 소장농으로서 사는데 늘 자기 처지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늘 그냥 남의 일 열심히 하고 남의 땅 하다가 열심히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산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 이 파움이라는 이 소장농이 정말 나에게도 이 넓은 땅만 좀 있었으면, 내가 정말 악마가 내게 와도 난 두렵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이것만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다 이런 게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나에게 이것만 좀 있었더라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내 인생이 좀 더 완벽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한 가지 다 있죠. 내가 좀 더 잘생겼더라면, 내가 좀 더 이뻤더라면, 내가 좀 더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좀 좋은 직장을 가졌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학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충족되면 정말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소장농이 어느 날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가운데 어느 마을에 가면요, 1,000루블만 지불하면 그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땅은 다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진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파움이라고 하는 소장농이 어렵게 1,000루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로 가요. 그리고 돈을 줍니다. 정말 내가 당신에게 이 1,000루블만 주면은 내가 걸어가는 땅, 그 땅은 다 내 소유가 되는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너무 기쁘죠.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해지기 전에 당신이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분이, 이 소장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막 걸어갑니다. 룰룰랄라 걸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모두 심었으면 좋겠고, 저 땅은 모두 심어도 좋겠고, 막 꿈이 막 넘쳐요. 막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넘칩니다. 가다 보니까 막 더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는 과수원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야, 이왕이면은 저 땅도 좀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조금 더 많이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가.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요. 왜요?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거니까. 그래서 이 소장농이 열심히 걸어갑니다. 얼마나 걸어갔는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야만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너무 멀리 왔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자 이 소장농이 걸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해 뜨기 전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뛰는 방법밖에 없죠. 뜁니다. 열심히 뛰어요. 정말 1분 2초 쉬지 않고 뜁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턱 끝까지 와도, 왜요? 해지기 전에 거기 가야 돼야 내 땅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애를 쓰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했던 그 건에 딱 하고 들어와요. 와! 함과 동시에 이 파움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소설의 이야기예요. 네.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 소장농의 그 안타까움을 봤던 마을 사람들이 아유, 어떤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무덤을 파는데 이 소장농의 몸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게 크게 팔 것도 없어요, 땅을. 그래서 사방 2m 정도의 크기로 해가지고 무덤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끝나요.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의 끝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몸을 묻을 수 있는 크기의 땅만 필요했을 뿐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욕심과 만족이에요. 사람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인생 망치고 행복이 아닌 불행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육적인 갈급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 또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뭐지? 라고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심령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공관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는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someone,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가 청년이었고 그가 재물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는 어떤 관리가라고 얘기해요. 매니지먼트, 관리대, 매니저. 어떤 관리가,
그런데 그는 큰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이.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재물이 많았다라고 소개해요. 그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를 다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 관원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부자였어요.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정말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관리자라고 하는 공직에 있을 정도였다면 여러분 그냥 보통의 평범한 청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이에서 젊은 나이에 부를 누리고 공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배경이 뭐예요?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해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 잘 보여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청년이 달려왔다고 그래요. 뭐 걸어와도 될 걸 왜 달려왔을까요? 그만큼 그 마음이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꿇어 어떻게 했다고요? 앉았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꿇어 앉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랍비,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의와 존중을 가진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당신이 하시든지 그 말을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겸손한 표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 태도를 가지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요. 영생, 이게 가벼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어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수준이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좀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자신의 어떤 삶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대부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너무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이런 수준 높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니 도리어 억지로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다투죠?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라는 것을 다투기만 했던 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좀 수준이 남달라요. 그리고 이 청년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쭉 나열하십니다. 그래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니? 너 그거 잘 지켰니? 너 그거 믿고 있니?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쭉 나열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청년이 기다렸던 듯이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냥 지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지켰대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걸어다니는 율법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청년이에요. 돈도 많아요. 공직에 있는 청년이고 힘도 있고 권력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이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왔다는 것은 대단하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사회생활도 하시고 아마 경제활동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와 덕망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흠없이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내 품위 유지해 가면서 덕망도 유지해 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흠없이 잘 할 수 있는 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직업은요 평일보다 주말에 돈 벌기가 더 좋은 직장과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신앙으로 흐트러진 모습 않고 살아간다는 건 자기 절제나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자는요 참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흠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볼래도 찾아볼 흠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일부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30세 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은요 얼마나 준수한지 몰라요. 생긴 것도 준수해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신앙교육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믿음직스러워요. 거기다가 머리도 좋아서 명문대학교까지 나왔어요. 그것뿐인가요? 머리가 좋아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5급 사무관에 합격해서 젊은 나이에 고위공직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여기는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어른들 보면 예의도 밝아요. 항상 먼저 공손하게 인사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집은 또 부모님이 부동산 부자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런 청년이 사익감으로 소개가 들어왔다. 내 딸을 보낸다 안 보낸다? 이건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근데 속된 말로 진짜 뭐만 문제 없으면 다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제 딸 무조건 보냅니다. 너 안 가? 빨리 가.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죠. 이 청년이 뭐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 사회에서 그 당대에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 청년이에요. 존중받을 수 있는 자리에도 있을 법한 그런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있어요. 바로 영적 목마름이 이 청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영적 목마름이 있어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목마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뭐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면 돼라고 말씀하셔요. 참 이 말씀을 딱 보면은요
비수를 꽂는 얘기 같아요. 이 청년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부족한 것이 아직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재산을 어떻게 해요? 전부를 전부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래요. 아니 뭐 일부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고 다 팔으래요. 여러분 참 이 말이 얼마나 가혹한 얘기예요. 예수님 돈 벌기 얼마나 힘든데요. 예? 돈 벌어 보셨어요 혹시 예수님?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죠. 돈 한번 벌어 보셨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재산을 다 팔라고 하셔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입장에 보면 참 가혹한 예수님의 요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보지 않고 뒤에 것만 봐요.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더 중요한 본질은 놓쳐버리고 항상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현실, 내게 닥친 그 현실만이 자꾸 보여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잊어버리고 나보고 내 재산을 다 팔라고? 내놓으라고? 나보고 이걸 뭐 하라고?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청년이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참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주여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즉슨 자신의 노력과 행위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뭡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오면 돼. 예수님의 요구는 간단해. 너 나 따라오면 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어떤 인생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자랑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 부자는 모르긴 몰라도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 타이틀을 얻기까지 분명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분명히 자기 절제도 많이 했을 것이고 수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애쓰고 수력하고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청년의 삶의 만족이었을지 몰라요. 노력하면 다 되는 거구나. 애쓰면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청년도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영생도.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하면 얼마든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 청년은 놓치고 있는 아주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이에요. 내 도덕적인 행위예요. 이것이 있으면 결코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나 따라오면 돼.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어디 성경에도요 너희 노력과 행위가 필요해 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저 뭐 하면 돼요?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내 뜻을 여전히 고집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노력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참 열심히 있어 보여요. 되게 뜨거워 보여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본질이세요. 예수님을 구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 의를 붙들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쓰다는 구걸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진뱅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뭔가 오늘 저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까 싶어 그들을 향해서 좀 도와달라 손을 듭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가 잠시만요 그러다 봐요. 잠깐만 없네. 저기요 죄송한데 저 오늘 가진 게 없네요. 제가 들어갔다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꺼서라도 좀 드릴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그 얘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돈 꿔서 그 국어를 도와줬더라. 뭐 이런 걸 성경에 굳이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러나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에 영생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힘과 원동력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 힘이 내 신앙의 어떤 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아주 가장 중요한 미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 열심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였어요? 물질, 돈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언제가 제가 한번 이해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어때요? 제가 돈을 사랑해 보입니까? 아니면 돈을 싫어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예?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돈을 많이 사랑할 것 같죠? 엄청나게 아주 그냥. 예, 예. 네.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겉만 보고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욕심, 탐욕, 오만.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한다는 그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근원에는, 그 열매의 근원 뿌리에는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겉에 잘라내고 가지를 잘라내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잘라내도요,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뿌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종종 우리의 신앙과 돈 문제를 다루세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점검하셔요.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마음에 와닿아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주님은 책망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띄워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원어적 뜻은 뭐냐? 사랑이 이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Love, this is love라는 뜻이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화목제물을 드리시고자 누가 오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게, 그게 This is love, 그것이 사랑이다. 요한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빛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지금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재산을 다 팔고 너 나 따라오면 돼 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돈, 재물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눈앞에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등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으로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뭘 더 사랑해요? 물질과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영적인 이 공허함,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인생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 해답을 받고자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질문과 대답 앞에 이 청년은 물질이 가지는 힘에 자신의 그 갈급함과 진지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근심을 띠고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생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재물의 힘에 눌려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처량했는지 아마 그 마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이런 근심은 안 할 텐데.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젠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할 힘과 의지가 내 안에 없어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물질이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의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여전히 내 안에 갈등과 고민으로 내게 영생의 길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으신가요? 혹 그것이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영생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를 얻는 것이 전부를 얻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박국 3장 17,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추어 보며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